십자가로 직행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편도체에는 우리의 감정적인 기억을 이렇게 저장하는 저장 탱크와 같은 곳인데요. 우리가 어떤 지성적인 경험보다 감정적인 경험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외우면 쉽게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또 부끄러움을 당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경험이나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잊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그 모든 수치와 죄책감과 부끄러움마저도 깨끗하게 지우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은 마치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완전히 다 삭제하고 재부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악성 프로그램만 살짝 지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그 다음에 어플, 그 모든 것까지도 완전히 삭제하고 마치 공장에서 새로 나온 컴퓨터처럼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그 죄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 우리가 그렇게 잊지 못하는 편도체 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감정적인 상처까지도 깡그리, 모조리 한꺼번에 다 삭제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처럼 만든다는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던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한두 권 가지면서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가지고 있고 또 자주 읽는 편입니다.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16살 때까지 회심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6살 되던 때 1834년생이거든요. 16살이니까 1850년이 되겠죠. 1850년 16살 되던 해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폭설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작은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예배당에서 감리교 신도 하나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노라니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을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평소 같으면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날따라 16살 된 스펄전 목사님의 가슴을 이 말씀이 두들겼습니다. 그 말씀 앞에 꼬그라졌고 그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깊이 체험하고 그는 그날부터 복음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가 18살 때 목회를 시작하는데 400명의 성도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2년 뒤에 20살이 되었을 때는 10,000명의 성도 앞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었고 21살 때에는 2만 명의 성도 앞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불이 터져 나왔고
그의 입에서는 성령의 권능이 쏟아져 나왔고 그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도 그렇게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울렸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권능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그 설교 한편 한편마다 아주 정말로 주옥 같은 금언들이 들어있습니다. 격언, 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는 이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그가 살아있었다면 트위터에 가장 아주 유행하면서 돌아다니는 문구가 됐을 것입니다. I take my text and make a beeline for the cross. 이 말입니다. I take my text라는 말은 성경에서 내가 본문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make a beeline for the cross라는 말은 십자가를 향해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189장. 몇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1,102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89장, 31,102절, 이 구절들 모두가, 이 장들 모두가 십자가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문을 취하여 십자가로 직행한다. 성경에서 본문을 택하여 십자가로 직행한다. 성경에 있는 31,102구절 모두가 십자가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에는 그래서 복음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구약은 다가올 십자가, 신약 성경은 지나간 십자가. 모든 성경 본문에 이런 원리가 적용되듯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수치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로 직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희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이 사라지게 되었고 낙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148번이나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런 것까지 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올 한 해, 아니 지나온 인생 동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일을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 중에 또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했으면 지키셔야 됩니다. 지킬 수가 없으면 지킬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서구의 예배당을 가보면 흔히 성찬식 테이블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있죠. 근데 성찬식 테이블 앞에는 항상 이런 문구가 고딕 폰트로 새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새겨져 있죠.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뜻입니다. 나를 기념해서, 나를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라. 이 말씀이 성찬상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마다 이 문구를 기억하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구약시대의 모든 제도를 초기화시켰습니다. 하드디스크를 포맷시켜버린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싹 날려버렸습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념해왔죠. 출애굽 전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녁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인방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지날 때에 피가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유월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제자들은 스스로를 희생하실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 떡과 잔이 유월절에 희생했던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의 떡과 잔이 곧 그의 몸과 피를 상징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덕분에 우리는 어린 양의 피의 보호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처럼 성찬식은 우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이 지불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직행한다는 뜻은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죄, 죄책감, 수치심, 부끄러움, 우리의 편도체 내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나쁜 감정까지도 다 초기화되어서 삭제된 것입니다. 공장에서 새로 나온 컴퓨터처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서 또다시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미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읽다가 보면 루터가 그리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텐베르크 교회 대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 때 몇 번이고 망설였고 몇 번이고 붙였다 뗐다 망설였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같이 소심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한 나약한 인간을 종교개혁의 선봉에 세우셨을까요? 루터의 전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르틴 루터는 기도를 시작하면 무려 6시간에 걸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 회개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해 보셨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를 자백하는데 6시간이 아니라 한 6분 정도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시간 회개해 보셨습니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충족되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모든 죄가 사해지기 위하여 먼저 자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마음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죄악된 마음은 없는가? 내가 마음으로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 생각이 범죄한 것은 없는가? 기억을 샅샅이 뒤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기억 속에 담겨있는 잘못들, 죄악들, 허물들 다 샅샅이 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의 동기들, 내가 왜 그것을 하려고 했는지 마음의 동기를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요즘 말로 말하면 루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스캔을 한 것입니다. 스캔을 해가지고 마치 MRI 촬영을 하듯이 CT 촬영을 하듯이 샅샅이 스캔을 해가지고 낱낱이 자신의 잘못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루터는 회개할 때 그냥 건성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탐색하고 기억을 샅샅이 뒤지며 동기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회개를 시작하면 6시간이나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탐색하고 기억을 샅샅이 뒤지며 마음의 동기들을 샅샅이 세세히 살핀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제 저녁이었습니까? 1년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애매하게 자백하면, 애매하게 회개하면 사죄의 느낌도 애매합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세밀하게 자백하면 사죄의 느낌도 확실하고 세밀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가 생각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슬퍼하며 노래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천 번 실패해도 주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가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철저히 스캔해서 마틴 루터처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할 때 새롭다는 말은 히브리어 하다쉬라는 말입니다. 이 하다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다르고 오늘 아침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받은 은혜와 오늘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은혜와 오늘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새롭다는 것은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제 것과는 완전히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21살이 되셨으면 여러분은 7,665가지 독특한 인자와 긍휼을 경험한 셈입니다. 여러분이 40세가 되셨다면 14,600가지의 긍휼을 경험한 셈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긍휼을 입었다면 말이죠. 65세가 되셨다면 23,725가지 긍휼을 경험한 셈이 됩니다. 여러분이 80세가 되셨다면 29,200가지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경험은 옆에 있는 사람의 경험과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맞춤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춤복을 입으면 내 몸에 딱 맞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감지하려면 미묘하게 다른 죄를 낱낱이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철저히 낱낱이 회개하는 자에게 거기에 꼭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눈송이가 수북하죠. 근데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지만은 눈의 결정체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많은 눈송이 속에서 결정체가 똑같이 생긴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어제 다르고 그제 다르고 10년 전 다르고 20년 다르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관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훨씬 더 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명성을 실추시킨 죄를 범했다면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있는 사람들에 찾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극복했는지, 어떤 중독에 걸려서 무엇인가의 중독증을 앓다가 극복했다면 같은 일로 씨름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을 경험하여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파탄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돕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곳이란 사실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을 없던 것처럼 원상복귀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지는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흔히 그런 사람들은 철창 속에 갇히고서야 비로소 죄와 수치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최악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선의 일로 바꾸어 주셨는지를 간증하곤 하죠. 사실 하나님은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곳인 그런 교도소와 같은 곳에서 종종 훌륭한 신앙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훌륭한 설교자들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없겠습니다마는 10대 시절부터 마약 중독과 씨름해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르노에 중독되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박에 중독되어 여러 차례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술에 중독되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손이 떨리고 아무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이런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자극하여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서 어떤 일을 하시는고 하니 그와 같은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연약함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에게 패배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어 계속해서 자기의 수하에 두고 싶어하는 사탄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연약함을 지렛대로 삼아서 오히려 그와 같은 실수와 연약함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는 결단코 다시금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따금씩 후회가 되고 회한이 남는다면 바로 그때는 십자가로 직행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켜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날마다 사모하는 자에게 새롭게 부어집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후회될 때마다 십자가로 직행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